매일 말씀 10분 강론 22주간 연중 22주간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의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마귀 들린 영, 그리고 더러운 마귀의 영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마귀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더러운 영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확실히 이 마귀의 영이든지 더러운 마귀의 영이든지 마귀든지 악령이든지 또 더러운 영은 같은 동의어인데요. 복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코 복음에 마귀들한테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하잖아요. 힘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악령이란 존재하는가? 마귀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마귀들의 본질과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은요, 단계적으로 묻고 찾아가야 합니다. 한국신학교에서는 마귀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악은요, 선을 알 수가 없어요. 악이 선을 안다면 악이 아니죠. 저도 로마에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 때 마귀론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모르는 분들이 마귀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는 구마사제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마사제는 누가 누군지, 누가 구마사제인지 밝혀서는 안 됩니다. 왜?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 내에는요, 구마사제에 대한 교육을 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악령이란 무엇인가, 또 마귀의 본질과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악마에 대한 어떤 정체, 악마의 어떤 본질, 힘을 간단하게 나눠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악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악이 우리를 반대하는 악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악은 또 선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죠. 모든 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이런 악마가 우리 인격적인 부분에 침해하고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이런 악의 요소들, 사탄의 어떤 숨겨진 비밀들, 이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이 이 악에 대한 실체를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악을 접근하다 보면 우리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늘 조심하십시오. 마귀 들렸네, 구마를 해야 되네, 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부분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이죠. 초기 교회에서는요, 마귀 개념을 아주 모호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마귀 개념이 아주 모호했습니다. 복음 성경도요, 그 시대의 대중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고대 동방 사람들은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힘, 또 인간들을 반대하고 인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적대적인 그런 힘, 원수들이 세상에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그렇죠? 정말 첨단 과학, 기술, 개발, 경제, 돈, 나무랄 거 없지만 아직도 이 악의 세력들과 악의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 악의 힘들, 마귀의 힘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인간들을 마비시키고 좋은 선한 집단들을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면서 이성과 마음을 뺏고 숨어서 알지 못하는 교묘한 술수로 교묘한 강한 마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길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매일 복음 말씀 강론을 할 때 저는 한 번에 다 녹음을 합니다. 저는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 번에 다 녹음을 해야 돼요. 중간에 끊어서 또 엔진하면 또 편집할 수 없어요. 한 번 엔진면 다시 가야 돼요.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마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안 오던 전화도 오고요. 벌써 지금 세 번째 제가 녹화를 하는 겁니다. 거의 끝물쯤 다 됐는데 마무리 되는데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건 지금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악의 장난,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 그런 거예요. 마귀의 원인이 되는 거. 마귀는 늘 악의 원인이잖아요. 마귀는 언제 우리를 장난치? 우리가 약해졌을 때예요. 어떤 것들로 고통으로 약해졌을 때, 병으로 약해졌을 때, 죄를 지어서 약해졌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바로 술수를 걸고 넘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힘들고 약하고 괴로울 때 더 우리는 주님을 꼭 붙들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모든 악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죄를 지었을 때 악마가 장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강론 시간에도 악마의 장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4월 달부터 이 녹음을 할 때, 녹화를 할 때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근데 마귀에 대한 이 강론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지금 또 끝날 때까지 할까 모르겠어요. 기적으로 병들을 고치는 예수님은 당신의 치유자, 당신을 치유자로 소개하고 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치유자시긴 해요. 구마 기적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신 거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마를 그저 치유만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은 우리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가 병들고 약해졌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뿌리에 바로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악령 들린 그 사람도 약해졌을 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악마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존재입니다. 인간이 약해졌을 때 유혹하고 또 인간이 욕심으로 가득 극단적인 그런 욕심이 과대했을 때 악마는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므로 악마는 누구냐? 마귀는 누구냐? 하느님의 업적을 방해하는 모든 존재들은 악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고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꾸짖고 마귀는 그를 사람 가운데 내동댕이 쳤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만 하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희 예수님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권위와 힘은 뭘까요? 권위와 힘은 살리겠다고 하는 권위고 사랑하겠다,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과 생명의 힘. 우리도 사랑과 생명의 힘으로 우리 사람들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했다는 말씀. 복음도 그 당시의 생활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서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시의 이런 전형적인 또는 또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능한 신들의 반대에서 나타나는 비인격적이고 비극적인 어떤 힘이 아니에요. 악은 무능한 신들을 없애버리고 더 비극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힘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행해졌다고, 내가 불행할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병들고 약할 때, 또 내가 병의 세력에 정말 그 힘을 잃었을 때, 그때 그 병들을 통해서 그 불행을 통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악마는 우리를 조종하고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께 함께하는 것이 구마예요. 구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약해졌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무기력할 때 오늘 어떤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정말 그 낙담하고 있을 때 우울 증세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도 믿는 이들은 주님의 그런 사랑을 그분들에게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악마는 그러면 발 붙이지 못해요. 분명히 악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구해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반대 세상을 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말을 했죠. 하느님과 악마는 늘 싸운다. 근데 어디서 싸우냐? 인간의 마음을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악마가 우리 안에 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쁜 존재들은 하느님의 은총 앞에서 늘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흥미로운 점은요, 성인들도요, 나쁜 영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 하느님을 절실히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나 마리아 비엔니라는 성녀께서는 밤에 문 앞에서 어떤 강한 충격을 느껴서 놀랬답니다. 혹시 새로 장만한 새로운 전래용품을 가지고 도둑질해 갈 그런 도둑들이 왔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성녀에게 그런 식의 원인을 제공한, 그러니까 놀랬을 때에 바로 어떤 동요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악마는 이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평상시 동요라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침착해지면서 그것이 악마의 그런 동요일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의탁하면서 평정심을 찾았답니다. 이집트의 수도자들도요, 그들이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마귀들, 즉 악령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했답니다. 거기서 살았답니다. 교회 교부들은 사탄을 줄에 묶어 놓은 개와 비교하곤 했습니다. 마귀를 줄에 묶여있는 강아지, 개로 묶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줄에 묶여있는 그 개한테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물릴까요? 그 묶여있는 개한테 가니까 물리는 거거든요. 안 가면 안 물려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개에게 다가가는 자만이 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이기려고 극복해내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만 하면 악마는 아주 힘을 못 씁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하느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참 악마가 예수님을 알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이 악마는 그런 신통력, 통찰력이 있거든요. 나자렛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알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가고 버팅기고 있어요. 당신은 하느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이 뭔지 모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귀 걸린 사람이 부르짖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놀라게는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신성,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직 성인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힘든 작업과 함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쁜 영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찰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악용하니까. 그 통찰력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전능이 나타내 보이어야 하는 곳에서 정말 그런 통찰력다운 하느님의 능력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반대하는 것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죠.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은 여러 가지 많은 반대 속에서도 또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많은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곤 했답니다. 그러나 이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어떤 계획이 거룩함을 향해서 다가가고 확신할 수 있음을 늘 주님께 의탁하면서 앞으로 나갔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거룩함으로 나가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반대받고 힘들고 약하고 다치고 우울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상처받을 때 바로 우리는 악마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꼭 붙들고 그들이 하는 말로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악령은 그리스도를 반대해서 그들의 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세상 안에 그들의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의 영향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일부에 지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되겠죠. 사자바 수도원 창설자 프로코피오 성인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전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설은 말 있죠, 말의 자리에 달리는 말 있잖아요. 또 경작하는 말 있잖아요, 말의 자리에 마귀들과 함께 농장을 경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요, 말의 자리에서, 말이 일해야 될 자리에서 마귀들이 일을 한다. 이 말은 무슨 것인가? 상징적인 뜻인데요. 성인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과 함께 협력하도록 항상 밀어주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악한 모습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선과 함께 협력하도록 밀어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들이 이 세상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겁니까? 팬데믹은 마귀가 아니지만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유혹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팬데믹 시기에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 마찬가지고 사목교들도 그렇고요. 우리 많은 활동했던 분들 오늘의 사목은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활동보다는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드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정말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청취하고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녹음 다 끝났네요. 마귀가 이제 네 번은 방해하지 않네요. 못하죠. 내가
강력한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강복드리고 오늘은 마귀와 악에 대한 것들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보시면서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면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 말씀의 힘으로 번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